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기도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내용을 우리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또 잠깐 봐야 뭔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2주 전에 뭐냐면 우리가 32절부터 했는데 그 전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 시작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 뭔 얘기를 또 시작하는 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부활하신 몸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근데 증인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연결하는 오늘 여기 부분 우리도가 이제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그 증인들처럼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파하고 있다 내가. 이러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3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이 성경에 2군데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무슨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고 안디옥 교회는 뭐고 이게 뭔 소린가?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따로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지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상주탕도 여기만 상주 있지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저기 경상도가 내려가니까 상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상주가 있네? 그래가지고 상주가 2군데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은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걸 갔다. 거기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바울은 오리라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도 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쭉 보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바울의 설교 내용을 쭉 보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얘기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오리라 한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설교 내용은 오로지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처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 벗어나면 어떻게 복받고 살까?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큰 상급이라도 받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 영원히 복된 소식. 다 같이 시작. 예, 영원히 복된 소식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노니 곧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했고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것. 여기서 어려운 단어 미쁘다 해가지고 여러분 미쁘다 우리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전에도 찾아온 종교적 언어지 일상생활의 언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미쁘다라는 것은 뭐냐? 확실한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확실한 미쁘다. 미쁘다라는 거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미쁘다라는 거 확실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2절부터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말은 뭐냐?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노니, 이런 말이죠. 전하노니. 그럼 우리도 이 부분을 따오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전했던 약속,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던 그 약속, 우리는 뭐냐? 그 약속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이라고 나왔는데 시편 2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시편을 모르면 이거 설교 못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시편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성경 공부 많이 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통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성경 구조들을 뽑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내 아들이라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아들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시편 2편 7절에 얘기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니들이 못 알아먹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얘기했던 그 내 아들이 바로 뭐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네들은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알아먹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지금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하셨어요. 구약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뭐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데 구약의 시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지금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너희는 몰라보고 있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자꾸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올 리도 없을 뿐더러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라면 예수님을 안 따를 리가 없죠. 근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안 믿기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니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뭐하러 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별 볼 없이 온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 하늘에 계신 절대자의 아들이냐는 거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믿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를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요, 부활. 부활이요. 이것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 중에. 본문을 보니까 자꾸 무슨 얘기 나오냐면 34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십자가에서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냈어요. 사흘 만에 근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뭐냐? 썩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두 번째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썩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썩어버리면 부활이 안 돼요. 근데 뭐냐? 예수님의 시체가 흙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돼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썩지 않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썩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썩는 것은. 지금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썩어버렸다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뭐냐?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질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썩어질 육신을 가진 자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은 뭐냐? 썩어질 육신을 다 가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뭐냐?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뭐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몸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지지 않는 몸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몸만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썩어져 가지고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죄인의 몸이에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많이 있죠. 문제는 그들은 다 뭐냐?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썩어질 육신으로 갖고 왔지만 부활하신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걸 알면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도 죽었어요. 왜냐? 썩어질 육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어요. 썩어질 육신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썩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썩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썩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시대의 이단들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지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도 뭐냐면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안 죽기는 왜 안 죽어? 때 되면 다 죽지. 여러분, 영생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조이성이라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아유, 영원히 뭘 어떻게 살아? 언젠간 죽지. 사람은 썩어질 몸을 가졌기 때문에 썩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썩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냐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교주들 다 늙어서 병나서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실현, 썩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뭐냐? 시편 16편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썩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썩어지게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34절은 또한 뭐냐면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건데,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한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시작. 예,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그 약속이 확실한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뻐하고 영접해야 될 참된 복음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분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썩어지지 아니할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35절부터 보면 썩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썩음이 또 나와요. 앞절에도 나왔죠, 썩음.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죄사함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썩느냐 썩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다윗은 썩는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육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35절 보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무슨 저기 신약에만 나오냐?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설명할게요. 성경의 이 16장 10절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를 10절에 인용을 했는데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사용한 지금 읽는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 제가 빨간 글씨로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원래는 원어의 뜻이 썩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갖고 있는 성경은 멸망으로 썼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원어의 뜻에 충실해서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썼어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안 죽게 할 거다라는 얘기죠.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뭐냐면 주의 거룩하신 이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공동번역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뭐냐면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을 어찌 썩게 버려 두시리까? 다른 성경에는 죄다 뭐냐? 썩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지금 개역개정 우리 성경책은 있잖아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 앞에서는 썩지 아니할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본문에 보면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뭐냐?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판만이 가장 원어에서 좀 떨어진 번역을 봤는데 다윗의 고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죽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 세상의 이단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썩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그 사실에 맞춰서 오로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전가돼 버린 거예요. 전가된 그 분을 향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를 인용하는데 여기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관하면서 일렀을 때 이것도 인용구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갖다가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박국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5절 예수께서 시작. 예. 쉽게 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은 쉽게 믿을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믿기가 그거 쉬운 것 같지만 그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혹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 그 뭐 믿으면 간단한 것 같지. 아니 간단한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냐고.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믿고 앉아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를 우린 믿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을 사람이 허다하게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고 앉아서 여기 앉아있다는 거죠. 복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다윗 시절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줄게 뭔 줄 알아?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 잘 살다가 죽었지만 그는 썩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민첩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이유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얘기만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냐?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방 세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분이고 그분의 증거가 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어야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선교사를 세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썩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의 결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뭐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바울처럼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